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제가 뒤에서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참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눈물이 찔끔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갔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너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눈동자와 같이 또 너무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감사주일은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감사를 할 때에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맥추절이 되면요, 이제 농사를 연초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농작물이 처음에 잘 익었을 때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 베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으로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밭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예전에는 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정말 이게 우리의 1년 중에 첫 수확하는 것인데 하나님 너무 참 많은 수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는 또 먹을 것도 많이 없고 하니까요, 그 보리추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것을 잘 타작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들고 와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목사님 이거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삶을 살아서 6월 달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웃으면서, 이젠 좀 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할 그 감사가 기억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을 다시 감사로 이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격스럽고 세상에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배부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나 틀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아요?
배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만드신 분이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복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가, 이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요, 학교로 사용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나와 있는 대로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광야는 이스라엘을 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가 광야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요.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그런 것을 만납니다. 사업에 광야가 있죠. 가정에 광야가 있어요. 자녀의 광야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광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광야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다 버리셨구나,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참 어려웠던 일도 있어요. 상심한 날도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광야에 집어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1월 달부터 6월 달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좋은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광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였죠? 만나였어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뭘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것이 과자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뭐지? 이게 그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는 오늘 많이 걷어들여서 내일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만나는 하루만 걷어서 하루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걷어서 그 다음에 다음 날도 먹으려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힘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모세가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4절 볼까요? 4절입니다. 자,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참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우리는 홍해를 갈라지는 그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면서 놀랍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에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눈에 보여서 갈라지는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무나 조그마한 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병이 나오면 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병이 나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큰 사고에서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집을 나와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월급이 오르면 감사하고 우리는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건강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나가게 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기까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생활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내게 적용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좀 목소리가 아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좀 엄숙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쭉 백성들에게 설명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진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하는, 상갈지니라, 이 단어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잊을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조심해라, 정말 조심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형편이 나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어요.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 당장 줄어듭니다. 말씀 읽는 시간이 당장 줄어들어요.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감사가요 당연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볼까요? 12절. 자, 12절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져요.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집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거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복이 아니라 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복이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이 있어요. 은혜보다 성공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셔야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곡식을 거둡니다. 창고에 곡식들이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설못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한 거야. 이 정도는 내 실력이야. 하나님이 바로 그 생각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어떤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그 영광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가 줄어들면 교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교만이 자라요. 말씀이 멀어지면 교만이 자랍니다. 그래서 교만은 뿌리가 깊이 뻗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삶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내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내 몸은 여기 있어도 생각은 다르게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는 예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기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씩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나가야 합니다. 잘 될수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교만을 이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감사가 교만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남은 한 해도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우리 앞에 나온 것만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은 내게 재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재물을 먼저 보세요. 재물보다 먼저 뭐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능력보다 먼저 있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보다 먼저 있는 것이 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서 일터에 갑니다.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다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람을 만나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고, 문이 열릴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요,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음 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8절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봅시다.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은혜 잊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광야의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험하고 정말로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이만큼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남은 한 해가 걱정되십니까? 경제적으로 걱정이 되십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 국가 정세가 너무 불안하여서 그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자꾸 갖다 줍니다.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우리 가정도 걱정하고 우리 자녀도 걱정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백성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길을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여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일같이 함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상반기를 책임져 주셨다면 하반기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한 해 동안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부강의 가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물보다 먼저 한 가지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사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생각해봤던 것보다 잘된 일도 있을 거예요.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도 있습니다. 웃을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리던 날도 있었고, 기도가 응답된 날도 있었고, 아직 응답을 기다리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강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보이는 환경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우리 환경을 너무 또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성공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나온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감사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충만하게 받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